시편 11편 1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알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권능이 오늘 소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여러분의 심령을 감싸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하여 그의 얼굴을 배울 자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주초에 안타깝게도 또 IEM 국제선교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집단으로 감염이 됐다라고 하는 뉴스를 들으면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선교센터에 가서 이제 그 선교센터에 머릿돌에 간판도 집어던져 계란도 집어 던지고 그런 이런 것들을 신문에 찍어서 올렸는데, 참으로 우리의 이웃들이 기독교 단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종교에 참으로 많은 지금 분노를 드러내고 있는 이라는 것을 우리가 목도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용기를 잃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 의지하는 터가 무너지면 어찌할까라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러분들 의지하는 터가 무엇입니까? 가정인가요? 사업체인가요? 만약 여러분의 의지하는 터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절대 용기 잃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믿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쓴 시인 다윗은 터가 무너지는 아픔을 겪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터가 무너지는 아픔 속에서 다윗의 동료들이 다윗에게 새처럼 산으로 피하라라고 이렇게 충고를 해줍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친구들의 충고에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악인들의 유혹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서 있는 터가 무너지면 아주 넘어지고 말죠.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무너지지 않는 터, 확실한 터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터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있는 모든 터들은 길어야 70년이고 80년입니다. 재물을 터로 삼는 사람은 재물이 다 사라지면 먼지처럼 사라지고
안개처럼 사라지면 그들은 생을 포기합니다. 또 세상적인 권세와 이런 것들을 터로 삼는 사람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조롱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거죠. 너희의 영혼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교회에서는 코로나가 한 사람도 안 나와야 되는데 왜 교회에서 성도들이 집단으로 코로나에 걸리느냐라고 우리들을 위협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신문 기사에 댓글 달리는 것들을 보면 많은 댓글들이 교회는 없어져야 될 종교라고 이렇게 댓글들을 답니다. 참으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해야 됨에도 그렇게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솔선수범하고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회의 성도들이 지혜롭지 못하게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감염병에 걸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다음 눈에 보이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는 다 막을 수 없죠. 그런데 코로나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어떤 할머니의 말만따라 왜 병이 돌아다니냔 말이에요. 이 병이 돌아다니는데 전염병이 돌아다니는데 시간, 장소 안 따집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성도들의 신앙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대면 예배하지 말라니까 얼씨구나하고 집에서 가정에서 온전히 이성 예배를 통하여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신앙을 돈독히 세워져 간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통계조사를 안 해봤지만 분명히 많습니다. 그저 쉽니다. 놀러 다닙니다. 터가 무너지는 이런 아픔을 다윗은 겪으면서 터가 무너졌는데 내가 어찌할꼬 라고 가슴을 치며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심정을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찌 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시를 쓴 다윗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성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성전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중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의지했던 터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터이신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전에 계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의 우주 만물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온 땅을, 온 우주를 통치하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아멘. 특별하게 그 하나님의 안목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을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신 분이니까 눈에 안 보입니다. 또 사람은 사람 눈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은밀한 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악이 아무리 은밀한다 해도, 악이 아무리 계획을 잘 짠다 해도 사람 눈은 피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눈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에게는 여호와의 감찰이 두려움의 내용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감찰하심이 그분의 안목이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미워하신다라고 오늘 본시에서 얘기합니다. 악인과
폭력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악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들의 화살은 사람들을 모해하고 중상모략하는 화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았던 고대 시대의 그 전쟁을 보게 되면 적들은 간교하게 화살촉에 독을 묻혀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궁사의 표적이 되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다윗을 향하여 어두운 데서 활시위를 당기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목숨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격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그의 동료들이 얘기합니다.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면 숲 때문에 군사들이 찾기 어려우니까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숨을 곳이 많은 산으로 도망하라 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겁니다. 성도들이요, 교인들이요, 잘 보이는 교회에 있지 말고 지금 교인이라고 성도라고 써고 다니면 사람들의 표적이 되니까 교인이라고 표시가 안 나는 세상 속으로 숨어들으라 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느 직장에서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사표 쓸 각오하고 갔다 오라고 그런 얘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의 터가 무너지는 아픔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다윗의 친구들은 다윗에게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라, 세상과 타협하라 라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과 적당히 섞여서 타협하면서 살아라. 지금 코로나 시대니까 교회에 가서 예배만 강조하지 말고 적당하게 예배 좀 대면 예배 하지 말고 적당히 세상 사람들에게 묻혀서 그저 안 믿는 사람처럼 지내라 당분간만. 이게 누구의 속삭임입니까? 악인의 속삭임입니다. 사탄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속삭임에 독화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한 속삭임에 우리가 넘어가면 궁사의 화살에 맞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불신앙과 절대로 타협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료들의 충고라고 해서 다 들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충고 중에 충고하는 것 중에 들어야 할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해야 할 충고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에 관한 충고라면 여러분 잘 판단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아멘. 다윗은 터가 무너졌는데 어찌할꼬 하면서 자기 신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아멘. 비록 세상에 숨을 곳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악인의 화살을 피하여 성도가 숨을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오히려 악인들의 더 좋은 사냥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악인의 화살이 우리 신앙인들을 향하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다니는 것 자체로 직장이든 어떤 조직이든 성도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뉴스를 통해서 아는 것이고 드러나는 것이지만 일부이기는 하지만 교회에서 성도들의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예배드리다가 오히려 기도하다가 교제하다가 확진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다 똑같은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게 되면 지금 시대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영적으로 보게 되면 신앙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뭘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까? 위기는 곧 교회의 기회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게 되면 위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위기는 피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시인의 동료들이 시인에게 충고하는 것처럼 산 속으로 피하라, 산으로 피하라 라고 하는 것 얘기하지만 그러나 신앙은 절대로 세상 속으로 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 속으로 피하는 것이, 세상으로 피하는 것이 세상적인 위기에서는 그것이 피할 도리일지는 모르나 영적인 것은 분명히 영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코로나에 닥친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세상 속으로 피한다고 피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에 교회 안 나온다고 교회 나온다고 코로나에 걸리고 교회 안 나온다고 코로나 안 걸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장소나 시간과 환경을 안 가리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 정치인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코로나가 시간을 정해놓고 다니냐고. 9시 이후는 코로나가 안 다니고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만 코로나가 활동하는 거냐고. 또 체육관 하시는 분들, 이런 헬스장 하시는 분들, 카페 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도 그거잖아요. 코로나가 왜 그런 운동하는 데만 코로나가 오냐고, 왜 운동하는 그런 것을 문 못 열게 하냐고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런 얘기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전염병은 환경과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위기에 우리가 정말로 지혜로운 성도라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잘 지켜야 됩니다.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요즘 동네 작은 의원들이 환자가 없대잖아요. 감기 환자가 없으니까. 그렇죠? 감기 환자, 기관지 환자들이 줄어서. 왜? 마스크 쓰고 다니고 손 자주 씻으니까. 그만큼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잘 지키면 우리는 분명히 이 어려움을, 이 전염병을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피할 곳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도는 악인들의 활시위 앞에 생명 위협을 당하는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라고 하는 철저한 신앙 고백 위에 반드시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견고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터가 무너지는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께 소망을 잇는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어미닭이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숨김으로 독수리부터 보호하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 아래 모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모여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많은 위기를 당합니다. 성도가 당하는 그 위기를 하나님은 모르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른 체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위기를 당하는 그 사실을 감찰하시고 성도들을 기꺼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성도들도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시편 11편 5절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이 미워하시도다. 아멘.
시편 97편 10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여러분, 악은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도 악을 분명하게 미워해야 되고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할 반석이 되시고 든든한 요새가 되시며 환난 날에 건지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자를 살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불신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미워하신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 강림하실 때까지 흠이 없도록 보존하시는 평강의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직한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품을 인정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를 쓴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이는 정직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정직과 성실과 공의를 일생의 세 가지의 교훈으로, 세 가지의 핵심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성품은 다윗처럼 어떠한 신앙적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피하고 그분만 의지하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인생에서 당한 어떠한 신앙적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만큼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을 통하여, 우리 분사랑 성결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께 피하는 정직한 자가 받는 은총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서 14장 11절에는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시편 112편 4절에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까? 여러분, 누가 나에게 새처럼 산으로 피하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의 가장 안전한 게 여러분을 도우실 분, 여러분의 영혼을 흠이 없도록 예수님 강림하실 때까지 보존해 주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다윗처럼 정직하게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에게 정직함 인정받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복을 받아 누려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손들도 잘되고 하나님의 신앙을 물려주는 귀한 축복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상은 만만하지 않은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힘만으로 도저히 될 수가 없음도 고백합니다. 오직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실하고 정직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을 증거하며 복음적인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선사랑 성교회가 복음이어지고 속해 있는 가정들과 사업장들이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주의 일을 힘쓰는 데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